말씀의 제목은 청년의 정결함과 말씀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인은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7가지로 답변을 줍니다. 무엇을 질문하고 무엇을 답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왜 청년인가? 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유아들부터 또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그 인생의 시기가 있는데 굳이 시인은 청년의 때라고 한정 짓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사람의 인생의 기초를 쌓는 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청년 때에 어떤 기초를 쌓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기에 제대로 된 인생의 기초를 설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더디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또 가치 없는 인생 가운데 허망한 인생을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청년의 시기가 어떤 때냐면 가장 교만한 때입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믿고 그래서 가장 범죄가 심할 수 있는 욕망이 가장 차는 때가 청년의 때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 중에서 가장 제어가 안 되는 시기가 청년기입니다. 그래서 인생 때에 가장 절제가 필요할 때가 청년기이고 또 청년의 욕망을 억제할 수 없는 시기가 또 청년의 시기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상해서 중2들을 두려워하는데 중2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담배 피고 뭐 어느 정도 선이에요. 그런데 청년들은 온갖 범죄를 다 행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또 인정을 받고 있고 또 얼마든지 악한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대에도 청년들을 매우 중요한 시기로 대접합니다. 그래서 정치에서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청년 대표로 해서 청년으로 정치인에 등용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치인들이 주는 것은 허탈함이에요. 자기 욕망도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또 무슨 게임 회사에서 했던 자들이 무슨 당에서 비례대표를 하고 있고 기가 막힌 현실들을 보게 되네요. 그만큼 청년의 시기는 욕망과 억제가 안 되는 시기인데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 이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의 시기 때에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강조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년의 시기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둡니까?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어떤 기술을 갖는 것, 좋은 직장을 갖는 것, 뭐 이런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한 지식이나 기술을 갖추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 여러분도 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이미 청년이 되기 전 어렸을 때부터 청년의 시기에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인가이 부모의 모든 고민과 걱정이고 이것을 이미 청년이 되기 전 이미 아동 때부터 그것을 집중하며 살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인은 이것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구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이것이 질문의 골자예요. 청년이 무슨 직장에 가고 무슨 능력을 갖고 부모로부터 어떻게 독립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청년의 시기는 깨끗함, 정결함이 가장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대부분 동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 반증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교회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청년들은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청년의 시기가 가장 중요하니까 세상에 나가 있어요. 뭘 증명하는 것입니까? 청년의 시기 때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누가 가르쳤냐면 안타깝게도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방관해요.
그래서 20대도 없고 30대도 교회에 30대들도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다윗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분명하게 그의 행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입니까? 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럴까요? 깨끗함, 정결함이 무엇이 중요할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디모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수저라고 쓰는 것이 아니고 흙수저라고 나무수저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누가 깨끗한가를 놓고 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자만을 하나님은 활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누구에게만 통용하냐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이 말씀을 수긍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역시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지 않고 우리 청년들이 알아서 사는 청년들의 능력 중심의 어떠함을 중요시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정결함에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또 마태복음 5장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결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힘 믿고 자기 계획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꾸미고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포장하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은 그냥 드러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자신의 인생이 목적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보는 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이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그 샬롬으로 다른 이들을 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그 중생하지 못한 정서를 감정을 막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그 거짓된 정서로 남들을 감염시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한 정서로 사람들을 전염시키지 않아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그들의 복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해요. 그리고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보러 갑시다 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3절에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 자, 그래서 하나님이 소망이 된 자는 자신의 그 정결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하나님도 인정해. 그런데 우리가 좀 즐기고 살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핀트를 살짝 바꿔놔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문화적으로 우리가 많이 누려야 될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에서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세상 문화에 동요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여도 살만하지만
문화를 못 누리면은 못 견딥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이고 우리 시대의 현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위하여서 온갖 준비는 하지 않아도 어디 여행 가거나 물놀이 준비하는 것은 예를 쓰고 준비합니다. 완벽한 그 즐거움과 누림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고 시대 정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자는 없고, 이 시대의 문화와 즐기는 거리들, 이것을 못 지키면 뭔가 이상한 인생인 것처럼 말하고 다니고, 또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우리는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청년들을 보면 얼마나 누릴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자들이 그렇게 누릴 게 많고 하는데 그들이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얼마나 청년들의 정서가 더러운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버젓이 보고 계시는데도 세상 속에 다 투척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분명하게 9절에서 시인이 묻는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묻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마 안 물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어서 사실은 매우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자가 교회 안에서 발견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영혼들도 사실은 교회에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아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놀랍게도 시인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 오직 말씀 안에서만 찾을 길밖에 없다. 다른 것이 없다라고 답변을 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0절, 11절, 12절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고백합니다. 10절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심으로 주를 찾다는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시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찾아서 말씀을 전심으로 구하고 있어요. 이 전심이 뭡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 중심 안에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가득 차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답이 뭡니까? 어떻게 청년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말씀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온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가득 채운 자.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말씀을 향해 있는 자.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음을 자신이 지킬 수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이 기도가 놀랍습니까?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잘하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인정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을 곁을 내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명에서 내가 떠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온 마음과 자신의 존재 전체를 분명하게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 그런 간구함이 10절에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도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데 있어서도 소망함이 없어요. 또 우리의 행실 전반이, 우리의 온 전 존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주의 계명 안에 붙들려 있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놀랍도록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11절에 이야기를 해요.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은 뭔가 감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꺼내놓고 않고. 왜 시인이 말씀이 가장 복된 것이고 보물인데 왜 자랑하지 않고 마음에 감출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보물을 자랑하고 뽐냅니다. 자랑하고 뽐낸다라는 것은 누구를 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사람을 향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보물을 막 자랑해요. 사람들 앞에만 서면 자기의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랑해요. 돈이 보물인 사람은 돈 버는 방법을 자랑할 것이고, 건강이 보물인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 막 자기의 옷을 벗어 제끼면서 자신의 육신을 자랑할 것이고, 자녀가 우상인 사람은 자기 자녀를 입에 침이 바르도록 계속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아니라 늘 사람의 문제가 꼬여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막 감정으로 얽혀 있고 내가 누구 앞에서 불편하고 이렇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될 문제예요.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부교육자에도 보면 예배당이 넓으면 얼마나 넓습니까? 아무리 중형교회라고 해도 예배당 축구장처럼 넓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당에서 두 사람이 싸워서 10년, 20년씩 화해 안 하고 살아가요. 뻔히 보이는데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산단 말이죠.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거짓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아이고 잘했다, 네가 너무 힘들었겠구나, 하나님 이러실까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거짓된 방식으로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간과하지 않으세요. 이미 심판은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넓지도 않은 예배당에서 서로 안 마주치려고 하니 얼마나 발바둥을 치겠습니까? 안 그런 척 하는 거, 저는 성격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편하게 다 터놓고 말하고 싶은데 제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도 정말 성도들에게 그런 관계를 안 맺고 싶어서 먼저 가서 말을 하고 편하게 지냅시다 라고 해도 필요 없어요. 보기 싫은 사람은 저 사임하도록 3년이나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임하게 됐을 때 기도응답 받았다고 말하고 다니는, 이게 그렇게까지 저를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제가 진작 나가줄 것인데 참 안타까워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이에요.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삶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사람 속에 있지만 사람 앞에서 만족하지 못해요. 늘 갈증내야 하고 늘 고달파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을까? 그렇게 계속 필요 없는 노력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데 그런 노력들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넥타이를 삐뚤게 올라와도 그냥 예배 시작할 때 처음만 누가 기억하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제가 단추를 잘못 채가지고 아랫 단추를 위에다 이렇게 꿰고 올라와도 처음만 누가 보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무런 상관없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살아가면서 사람이 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누구한테 범죄하지 않겠다고 말합니까? 11절에 주께 범죄하지 않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서 죄를 짓지 않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말씀은요, 누구를 가르치려고 누군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만 조국교회에서는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이런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는데요.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것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덕목인 것처럼 모든 곳에서 선한 영향력 이야기합니다.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나 잘 사세요. 무슨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다고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우리가 억제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제어가 된 상태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선한 영향력을 말하는 사람 치고 제가 제대로 된 사람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만 의식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사람 의식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가정 안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도리를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것이 가정 안에서 당연한 것이 되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을 본 자의 삶이에요. 그것이 중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믿지 않는 자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구원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여러분들로부터 안 가요. 여러분들이 누구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누구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다만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영혼에게 잘해주고 내가 그 영혼에게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그 영혼이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는다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시면 돼요. 왜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합니까? 왜 자꾸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염려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일평생 살아왔으면 이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울림이 있습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위로가 됩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거 이제 안 해도 된다고 알려주시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얼마나 자유해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지금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게 범죄하지 않기 위해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또 무슨 이야기합니까? 12절에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죄악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찬송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 하나님을 찬양함입니다. 흥얼흥얼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제일 먼저 우리의 존재 중에서 뭐가 반응할까요? 나의 이성과 정서와 의지 중에 뭐가 제일 반응합니까? 이성이 막 돌아가요. 지적인 부분이 막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지적인데 취약한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아예 포기합니다. 이것도 엄청 교만이에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두뇌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의 가장 근본적인 사역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분들이 또 성령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또 원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의 두뇌를 깨우치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찬송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성과 지성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로 흐르는 거죠? 나의 정서와 의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상의 모든 영역을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주의 율례들을 자신의 입에 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말하고 싶어 하고, 또 말하면서 우리가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만 합니까? 내 말을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들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 보면 눈으로
그냥 마음속으로 읽는 거 말고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 합니까? 정자세로 큰 소리로 읽어라. 언어를 배울 때 항상 이거를 다 가르치거든요. 성인들도 외국어를 배우면 보고 읽으면서 큰 소리로 자기 소리를 들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언어를 배워가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찬송함은 분명하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도 하는 것이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서가 반응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찬양함이에요. 그런데 왜 가르쳐 달라고 할까요? 우리는 흔히 찬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의 기분 따라 찬양하려고 해요.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성도들의 그 태도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한결같게 찬양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분주하면 분주한 대로 찬양 안 하고,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찬양 안 하고, 기분 나쁘면 또 기분 나쁜 대로 찬양 안 하고, 정말로 티가 나요. 언제 찬양하냐면 뭔가 감사거리가 있을 때만 찬양해요. 말하지 않아도 알겠어요. 500명씩 앉아있는데 거기서 찬양 인도하는데 누구네 집에 무슨 경사가 있는지 그냥 보여요. 이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흥에 젖어서 하는 그것은 세상 노래예요. 찬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처지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구원의 은혜를 누렸는가. 그래서 내 정서가 원래는 이렇게 작동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정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면서 그것이 반영된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정서가 하나님 중생하지 않은 정서의 방식으로, 옛날 방식으로 일희일비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늘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장래까지 책임지심, 그것에 근거하여서 내 정서가 요동하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알려달라, 깨닫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찬양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깨닫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에 얼마나 감격해 있느냐가 찬양하는 자의 찬양의 내용과 색깔과 의미를 달리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찬양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지만 내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인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성만 움직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을 적시고 또 감정으로 흘러내리고 자신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의지가 발동된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회심한 자, 합당한 성도의 삶은 전 존재적인 것이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당에서만 종교인이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감사하고 기뻤으면 가정 안에서도 똑같아야 됩니다. 내 정서가, 또 내 의지가. 가정에 갔더니 집구석이 난리고 안 믿는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렇게 해서 정서가 바뀝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서가 세상의 정서보다 못한 거잖아요. 누가 쿡 건드리면 바로 없어지는 정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앞으로도 이끄시는 것이 그런 정서일까요? 그런 정서를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 다시 엎드려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내가 언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때 기뻤던 것들이 이렇게 금세 사라진다고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 합당한 정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시인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인은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의 의미를 더 확고히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곱씹으면서 거기 안에서의 확고함을 찾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거짓된 감정에
드러나는, 여러분이 확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보장된 것이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여서 응답받았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거짓된 정서가 여러분들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확신일 뿐이에요.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은 삼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하루를 보내면서 감정이 늘 이랬던 적이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 감정과, 또 아침에 집에 갔더니 아이들이 뭐 반응을 보면서 그 감정과, 또 교회 나오면서 오늘 할 일이 어쩌게 돼 있구나 그럴 때의 감정들, 또 점심 먹고 또 저녁 됐을 때 아주 막 이럽니다. 이런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떻게 한다라는 것, 그런 방식으로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정말 심란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것이고, 그래서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이 변화돼도 내 믿음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인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3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입술이 두 개가 나와요. 입술이 누구누구 입술 나옵니까? 주님의 입술과 나의 입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준호를 보니까요, 뭐 우리 아이들도 키울 때 그랬었는데, 최근에 본 것이 준호니까, 준호가 말을 배울 때 보니까 엄마를 이렇게 딱 마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보면서 두 눈도 마주하고 있고, 엄마 눈 봤다가 엄마 입술 봤다가, 그러면서 입술도 만져보고 엄마 말하는 거 듣기도 하고, 그거를 그대로 흉내내요. 그럼 말만 전달됩니까? 아니에요. 엄마가 나를 사랑해주는 표정이라든지 정서라든지, 그 다음에 삶에서 어떻게 삶의 방향성을 갖고 있고, 또 어떤 판단력을 갖고 있는가, 엄마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계속 교제해요. 그러면서 말을 배웁니다. 그래서 말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엄마의 안 좋은 습관까지도 그대로 다 담아내요, 아이들이. 지금 시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3절에. 내 입술에 주의 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어느 누구도 그 사이에 끼지 않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판단대로 자신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이가 자신이 뭔가 갖춰져 있는 것을 근거로 엄마 말하는 거 보면서 엄마 발음 별로 안 좋네, 엄마 발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배우는 아이들이 없어요. 엄마가 대구 사투리를 쓰면 대구 사투리를 따라 하는 것이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이 아이는. 엄마가 광주 사투리를 쓰면 그냥 광주 사투리 그대로 배웁니다. 그게 맞는 거니까. 지금 시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입에 있는 모든 규례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말씀하신 그것들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삶의 방식들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아이가 엄마에게 말 배우면서 엄마의 입술을 만지면서 함께하는 그 아이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아주 안전하고 편안한,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상태에서 엄마와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시인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정보 전달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배우는 것은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말씀을 배웠는데 여러분들의 지식만 늘어나고 교만해지면 말씀 배우는 거 멈추세요. 배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도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도 반응하게 하셔서 교만한 우리의 것들을 다 꺾이셔요, 말씀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한 자인지를 알게 하셔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기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시니까 내 전 존재가 반응하는 것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명하게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삶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롭고 의미 있는 것이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대로 고스란히 전수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준호가 하지 말라 그래도 아빠 걸음걸이, 아빠의 그런 표정, 아빠의 눈빛, 엄마의 그 어떤 그대로 닮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독대하기를 원해요?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더러 우리의 삶 속에서 전 일생을 돌아볼 때 그런 기회도 흔치 않았지 않습니까? 사실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삽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 나에게 오기도 전에 탁탁 튕겨내잖아요. 이거는 내가 바빠서 안 되고 이것은 다음에, 이것은 우리 자녀 일이 먼저 다 쳐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할 때부터 교만해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으로 변화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말씀을 존중하는 것은 목사 혼자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무리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성도들이 안 들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싶어도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마음의 그 갈증과 욕망함이 없으면 그 교회는 말씀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다른 거짓된 질서로 계속 세워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독대할 수가 없어요. 이미 독대하기 전부터 다른 마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가장 복된 말씀은 1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입술을 만지면서 하나님의 두 눈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누렸을 그 행복감, 그 아이가 누렸을 그 풍성함과 만족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한 사람은 성도들에게 가서도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세상살이 이야기 안 해요.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 내 삶에서 이것이 내가 잘못됐더라. 나 이제 이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내가 완전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요 이야기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개입하셨고 관여하셨는가 이야기해요. 뭐 오늘 콩나물이 얼마고 물가가 어떻게 올랐고 주식이 어쩌고 어디 부동산이 좋다더라.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로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제함으로 독대하는 사람이 성도의 교제도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일 점심 먹는 목적은 점심을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제함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의 교제함의 근거가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색해서 아무것도 안 할 거라는 거 짐작이 돼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독대함으로써 드러난 그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만족감, 이것들을 우리가 나누는 것, 그래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에요.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으로만 머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산 자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혼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고백합니다.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건 좀 번역이 좀 불편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주의 증거들의 도, 여기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도를 즐거워함이 재물을 즐거워한 것 같다. 이건 번역이 좀 이상해요.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함이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뉘앙스예요. 번역을 왜 이렇게 해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하게 시인은 세상에 즐거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얻으면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동산 떨어지니까 공의나 정의 그런 필요 없는 거예요. 부동산 올려줄 놈이 대통령 되라,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천박하고 자본주의의 아주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실체고 대한민국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어떻게 하나님 하십니까?
세계적으로 유례가 볼 수 없도록 우리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또 그 대통령이 세운 경제 장관은 나가서 이제 중국에서 탈중국하자. 중국에다가 우리가 수출 안 하면요, 우리나라 무조건 적자입니다. 이런 헛소리들을 막 하고 있어요. 그렇게 경제 대통령 해서 뽑아놓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좋아하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법도를 즐거움이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법도들을 그냥 내가 마음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도 읊조려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길들을 왜 주의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길들을 걸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길들을 살피면서 실제로 걸어가요. 그리고 16절에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독대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이 드러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입으로,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고, 또 발로 거닐며, 그래서 전 존재가, 내 육신과 영혼의 전 존재가 하나님과 실제로 호흡하며 걸어가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은 전 존재적이고 입체적인 거예요. 종교 생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와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좋다, 그리고 나가서 바로 정서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전 존재적으로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내 육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예수를 바르게 믿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독배하게 되면 이제 육적인 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자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이 아닌 자녀를 우상 숭배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그런 기점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시작될 수 있음을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눈과 나의 마음과 나의 귀와 입과 나의 팔다리가 이제는 완전히 새로워져서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시인은 제일 처음에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정결을 구했습니다. 정결을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정결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결함이 없는데 누구 사람 앞에서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것을 처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그놈의 프라이버시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은 누구도 침입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의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 시대의 시대사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도 내가 여자라고 선언하면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뭔가 좀 힘든 일을 딱 경험하면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내 마음을 몰라. 내 마음 모르는데 무슨 간섭이야. 너무나 안타까운 게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자들이 더 듣고 자신의 틀을 깨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얼마나 교만하면 누구도 자기 모른대요. 그럼 역으로 저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럼 네 뜻대로 살아봐라. 그렇게 사라집니까? 사회를 얼마나 안다고요?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고 있어요. 나를 건드리지 마라.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실패도 큰 실패 아니지 않습니까? 20대들이 실패해봤자 얼마나 실패를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늦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아주 큰 난리 난 것처럼 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의 작품입니까? 바로 우리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거짓되게 자신의 마음이 자신인 것처럼, 자신의 것인 것처럼 살아왔다는 거예요. 시인은 그것을 다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픈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실토하고 있는 것을 처음 시작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에 기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아주 악한 겁니다. 저한테 보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십시오. 여러분들 감추는 거 다 보여요. 하나님은 얼마나 잘 보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시인은 말씀을 대할 때 전인적으로 대해요. 그냥 말로만, 내 머리로만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눈과 마음과 귀와 입과 팔다리 모두가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독대해요. 아이가 엄마와 얼굴을 마주하면서 말을 배울 때에 엄마한테 뭔가를 감추고 엄마의 것들을 가감하면서 막 이러지 않아요. 엄마가 해준 그대로, 그래서 엄마에게 안 좋은 것까지도 다 받는 그런 방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이러한 순전함을 하나님께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우리는 아주 익숙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늘 다른 설교와 비교하면서, 우리 시대가 그런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사람을 경멸하십니다. 좋아하지 않으세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서 청년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이 청년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절제가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청년의 시대에 뭔가를 잘 쌓아놓은 사람이 그 다음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조절하고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교만해서 어떻습니까? 너희들 젊으니까 내 말 들어야 돼. 꼰대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청년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알면 뭘 합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보고 있으면 기가 막혀요. 별로 좋은 교회도 있지 않았으면서 자기가 경험한 거 갖고 와서 그것을 다른 이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청년입니까? 꼰대입니까? 꼰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배우려고 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분명히 살아가야 돼요. 시편 92편 14절 말씀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여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을 배우는 자는 늙어도 푸른 나무로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는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애늙은이로 살아가요. 애늙은이의 특징이 뭡니까?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맨날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랑을 말하는 거죠. 옛날에 나 이랬어. 지금은요. 옛날 이야기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이 중요하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배우려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면서 내 경험과 내 연륜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거 바뀌지 않으면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특히 목사는 더 무섭습니다. 평생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많은 목회의 열매를 맺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은퇴하는 그날에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 다시 성도로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늘 그 기도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늘 말하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다. 목사가 성도면 장로는 성도 아닙니까? 안수집사와 권사는 성도 아닙니까? 다 성도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선생질을 합니까? 누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만하여서 꼰대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성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6살짜리, 7살짜리 어린아이 같이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몇 살 됐습니까? 이제 6살짜리예요. 어린아이 같아요. 그럼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힘쓰는 교회 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인데
처음부터 거짓되고 위선되는 방식으로 사람의 관계로 세우는 그런 방식은 평생의 악한 습관과 그런 자세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6살짜리 7살짜리 돼가는 교회가 유년기 시절부터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셨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도 그래야 되지고 여러분 모두가 그런 방식으로 세워서 교회 안에 통용되는 합당한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십시오. 이제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목양하면서 계속 관망할 수는 없어요. 이제 말귀를 알아먹을 시기가 됐어요. 우리 교회도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정리를 해나가야 되고 이제는 바르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지켜보고 이것을 두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담아두는, 마음으로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입으로 말하셔야 되고 들으셔야 되고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 위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내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또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청년과 같이 배우려고 하는지 아니면 교만하여서 나의 것을 내세우려고 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주하는 그 기쁨으로 사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포장하지 마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